파업하고 있고요. 또 시위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또 공항에서 갑질했던 일도 그렇게 말이 많죠. 자기는 절대 욕한 적 없다라고 그랬는데 참 사람이 그 지갑에서 신분증 꺼내서 보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거 가지고서 갑질이니 뭐니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그러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청와대와 특별감찰관 사이에 진실게임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또 가슴 아픈 사고 소식이 있었죠. 신병훈련소에서 신병교육 마치고 면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와서 일가족과 그 군대 입대한 아들의 여자친구 4명이 차를 타고 왔는데 순식간에 그냥 사고가 나는 바람에 4명이 사망을 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표류 어선 구조를 위해서 레이더를 켜놨는데 그걸 갖고 또 10일 걸리고 있다는 또 일본 이야기가 또 어저께 뉴스에 나오던데요. 그리고 이거를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될지 슬프게 생각해야 될지 부끄럽게 생각할지 당연히 부끄러운 이야기겠지만 파인텍 고농성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내일이죠. 24일이면은요 408일째를 맞는다는데요. 그게요 기네스북에 이번에 등재된답니다. 세계 최장 고공농성 기록이랍니다. 근데 그 기록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에 의해서 깨지고 있다니까 이게 기뻐할 일은 아니고 정말 부끄러워하고 슬퍼해야 될 소식이죠. 또 초미세먼지는 계속 나쁘고요. 또 가장 걱정하는 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 또 취업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성탄절은 유난히 기쁜 느낌보다는 좀 우울하고 슬픈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왔고 그렇게 정보화 사회가 되었다 그러고 또 사회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팍팍하기만 하고 힘들어지기만 하는지 또 인성은 왜 이렇게 비정해지기만 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예수님의 나심, 또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전히 기쁘고 반가운 소식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고 또 꺾여진 허리에 새 힘을 주시는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새 희망을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몇 번 경험하셨습니까? 라는 약간 다소 좀 아리송하고 좀 불순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몇 번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또 중요한 그런 질문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지난 11월 달에 평양을 다녀왔죠. 제 삶에 통틀어서 평양을 4번째 갔다 온 겁니다. 근데 가기 전에는 남쪽에서도 남쪽 통일부에다도 서류를 내야 되고 북쪽에다가도 서류를 보내가지고 북쪽은 비자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보면 꼭 거기 방북 횟수를 묻는 그런 란이 있어요. 방북을 몇 번 해봤느냐 그런 거죠. 또 평양에 가지 않고 이제 중국 같은 데 가서 북쪽 사람들 접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만나게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평양에 가봤냐? 그걸 꼭 물어봅니다. 가봤다 그러면 몇 번 가봤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게 이 사람이 이 남쪽 사람이 평양에 몇 번 와봤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보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평양을 몇 번 와봤으면은 우리를 어느 정도 알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뭐 친근하게 생각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또 좀 더 얘기가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바로 코앞에 둔 그런 강림절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을 여러분 몇 번이나 경험해봤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맞는 성탄절이 몇 번째 경험이십니까?
70번째요. 네. 그 장모님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교회 다니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5살 때부터. 그러면 그거는 좀 빼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65번째. 성탄 알았으니까. 예, 성탄절이 있었으니까. 올해의 성탄절은 저는 50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성탄절을 50번이나 보내면서 과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성탄절의 기억들은 뭘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왔습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일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해외 노동자 취업? 뭐 그런 걸 가셔가지고 2년을 있다고 오셨었어요. 2년 만에 이제 아버지가 오시고 그랬는데 오셔가지고 첫 맞는 성탄절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아버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장난감 선물을 성탄 선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시는 사람 아시겠지만 그 이상한 나라의 삐삐라고 하는 그 만화를 보면 그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생긴 폴이 주머니에서 자동차를 하나 딱 꺼내요. 배 모양으로 생긴 자동차인데 그러면은 그 삐삐가 이렇게 요술봉을 탁 꺼내서 탁 치면 둥둥둥둥둥 하면서 커지는 그 차였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아버지가 해외에 나가서 일하셨다가 오래간만에 와서 만난 것도 너무나 반가운데 나를 위해서 선물도 해주시고 또 장난감 선물을 해주셨다는 게 너무 막 좋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어렴풋하게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요 교회에서 성탄절 전야에 이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재롱잔치. 그때 이제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을 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에 관한 당연히 연극을 했겠죠. 제가 거기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역할을 맡은 헤로당을 맡았어요. 그래서 헤로당 털실로 이렇게 수염도 만들어서 붙이고 뭐 왕관도 만들어 있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연극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 연극을 성탄 전야와 성탄 이틀에 그 2번을 했는데 아주 제가 얼마나 애드립도 막 치고 그러면서 재밌게 잘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아유 잘한다 그때부터 제가 좀 싸가지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연기를 너무 잘하고 재밌게 잘 해가지고 한때는 내가 연극인이 한번 돼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아무튼 초등학교 때 그 성탄절이 아마 제 인생에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성탄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뭐 청소년 시절에는 뭐 딱히 좋은 기억들 주로 그런 거죠. 성탄 전에는 학생회가 그 모여가지고 밤에 올라이트를 합니다. 올라이트 하면 이제 그 중고등부 다 같이 모여서 손잡고 여학생들이랑 포크 댄스도 추고, 네, 또 이렇게 막 이런 4박자 게임 이렇게 8박자 게임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런 게임도 막 하면서 밤새서 놀다가 이제 새벽녘에 사발면도 끓여 먹고, 또 뭡니까 이제 새벽 한 4시쯤 되면 새벽송들 나가죠. 새벽송 돈다고 나가가지고 와서 11시 되면 11시 성탄절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쫙 잤던 그런 기억들. 그때 이제 또 저도 좋아했던 교회 동생이 있어가지고 그 동생이랑 교회에서 포크 댄스 추면서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훈훈하고 따뜻해지던지 그런 기억들, 그런 부분도 다 비슷한 기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에는 제가 교회에 다니기는 다녔는데 별로 이렇게 큰 취미가 없어서 열심히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청년부 온라인 같은 것도 잘 안 갔던 것 같고, 별다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성탄절, 큰 기억이 없습니다. 신학생이 되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행목회까지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 이후로 성탄절을, 벌써 한 20여 번 이상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성탄절이 저한테는 업무였어요, 업무. 연례 행사, 매년 임망때 되면 내가 꼭 해야 되는 업무.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담임 목사 하면서부터는 성탄절이 아주 힘들었어요. 처음에 몇 년들은 좋았는데 그 이후로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성탄 설교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 태어나신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조금, 마가복음에 조금 해서 합쳐서 4장이 되고 하나는 족보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별 본문이 없는데 이 설교를 제가 지금 한 18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소한 18번
그다음에 뭐 강림절까지 하면은 뭐 비슷한 설교를 하면 이게 매년 한 서너 번씩 했다 쳐도 이게 한 30번 40번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렵고 힘든, 마치 없는 집 제사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전 제사 한 번도 안 지내봤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흥청망청 뭐 이렇게 어디 놀러도 가고 뭐 스키도 타러 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스스로도 감동 없는 그런 설교를 막 쥐어 짜느라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걸 보면은 참 제가 불쌍하고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그런데 나는 그게 직업이고 업이니까 그렇지만, 근데 그것도 아닌 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쥐어 짜듯한 내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성탄절을 50번이나 경험해 봤지만, 정말로 진짜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현장에 가서 증인으로 서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가슴 뜨겁게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지 않나, 아마 있어도 한두 번 정도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70번의 성탄절을 맞으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경험들이 또 그런 뜨거운 체험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개벽의 사건이고, 그 천지개벽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익숙했던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라는 그런 천지개벽의 선언이었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주셨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그런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이게 기독교 내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시, 또 혹은 노래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혁명적인, 또 전복적이고 놀라운 그런 의미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이고 노래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시대는 제가 뭐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실 텐데, 한마디로 말해서 암흑기였죠. 암흑기라는 것은 민중들에게는 암흑기였죠. 사실은 그때가 지상 낙원이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힘과 권력을 갖고 종교적인 배후까지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낙원이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고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왕들은 권력으로 국민들을 온갖 부역에 동원하고 개인적으로도 부려먹고 또 세금을 과하게 걷어가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주의는 거기에 제국세를 부여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했다라는 것이죠. 전체 인구의 90%에 달하는 농민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여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를 살았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여 거두어들인 농작물을 살인적인 세금으로 착취하여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은 약 6%의 적자가 생기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적자를 보다 못해서 자기 땅 팔고, 땅 팔면 집 팔고, 집 팔면 그다음에 못 파느냐? 자식들을 팔아버리는 거죠. 자식들도 다 팔았는데 손실 보전이 안 되면은 마누라를 팔아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노예가 되는 그런 신세를 살면서 하루하루 정말 고난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절입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딱 갈라지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딱 갈라지고, 거기에다가 또 여성 또 아이들은 더 큰 차별을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천사, 그것도 천사 중에 짱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와가지고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부자도 아닌 평민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너는 잉태되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잉태하고 곧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선포하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저 개천에 있는 다리 밑에 있는 거린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그런 정도가 있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저히 있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일이죠.
있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을 마리아에게 천사장이 얘기했다는 거죠. 이 일 자체가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천사를 만나고 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난 척하는 사람을 흩어 버리신다. 제왕들과 그러니까 황제와 왕들을 그 앉은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을 높이 들어 올리신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실 텐데 오히려 부자들은 빈손으로 떠나버리셨다.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 시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왕들, 즉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 다음에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왕으로 임명됐던 헤롯 왕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은 뭐 하도 많이 들으니까 별로 감동도 없을 텐데요. 이 말은 이 얘기예요. 문재인 망해라. 너는 곧 끌어내려와서 그 왕좌에서 축출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 마찬가지죠. 뭐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고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 있지만 전제 군주 시대에 가가지고 왕을 욕하고 아마 지금도 영국에서는 영국의 왕을 욕하고 그러면 아마 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시기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는 거죠. 실정법상으로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그런 노래를 이 말의 창가가 담고 있다는 거죠.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가 그 왕좌에서 끌어내려질 것이라고 노래를 했으니 이게 도대체 천지개벽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부자들이 빈손으로 떠나고 부자들이 누리던 그런 것들을 굶주린 사람들, 즉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그 사람들, 이게 유식한 말로 말하면 무산자거든요. 무산자. 네?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산주의 노래죠. 프롤레타리아의 찬가, 네? 인터내셔널가 이런 노래예요. 개여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버리고, 네?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 이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죠. 요즘 식으로 하면 이런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마리아의 찬가라고 해서 그 당시에 불렀다. 왕이고 황제이고 부자들이고 거기에 협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들이 꽉 잡고 꽉 쥐고 움직이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세상인데 이 세상이 뒤집어 엎어져서 제왕과 부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그 자리를 가난한 사람들을 무식하고 그래서 지배당하고 온갖 서름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노래, 이 전폭적인 노래, 혁명적이고 어떻게 보면 반역적인 이 노래가 다름 아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마리아가 불렀다는 그런 노래라고 저는 지금 이게 예수 탄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과 나심은 억압과 착취, 차별과 불평등, 불의의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의미의 성탄절인데 우리는 그런 혁명과 전복을 또 우리는 아니면 이 기독교의 역사는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긴 태어나셨으니까 분명히 성탄절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정확하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냥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고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기원전 4세기 정도, 기원전 4년 정도 된다 그래요. 기원전 4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전 1년이 예수님 탄생한 해라기보다 그보다 5년 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4년 전이라고. 저는 실적이 전혀 없어가지고 1년, 그다음에 기원전 1년. 예.
4년 전인가 보군요. 네. 그때가 원래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니까 올해는 예수님 탄생을 2022번째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2월 25일 성탄절로 지내기 시작한 것도 336년부터 그렇게 정한 거라고 합니다. 성탄절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따져보면은 올해가 1682번째 성탄절입니다. 2023번째이건 1682번째이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성탄절을 경험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노래한 이 마리아의 찬가처럼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경험을 했던 그런 성탄절은 과연 몇 번이나 되었을까요? 또 수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 성탄절을 지냈을 텐데 그 중에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을 통해서 세상이 뒤바뀌고 또 하다못해 자기 자신이 알고 있던 그런 세상, 자기 자신이 믿고 있고 신봉했던 그런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과 어떤 세계관과 이런 원칙들이 탁 무너지면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은 이 역사 속에 과연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저는 좀 빼드리려고 했지만 장로님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많게는 70번을째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위에 앉아있는 아이들 중에 제일 어린아이가 희수죠? 예, 희수하고 규현이하고 호연이하고요. 6살이죠? 걔네는 지금 성탄절을 6번째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자리에서는 아마 혁이가 이번에 17번째 성탄절을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많게는 70번, 적게는 6번, 17번 정도의 이 성탄절을 보냈는데 과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인간이 그동안 자랑하면서 쌓았던 이 상아탑과 이 문명과 이 과학과 이 발전들 또 사회 역사적인 축적물들 이 민족과 계급 국제적인 질서 자본의 힘 이런 것들 우리가 신봉하고 여기서 벗어나면 살 수 없다 생각하는 이 세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만큼 전복적이고 혁명적이고 한 그런 경험. 결국은 다 헛되고 거였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살게 될 열쇠이구나라는 이런 뜨거운 체험을 과연 몇 번이나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몇 번을 고사하고 단 한 번이라도 우리는 해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2018년 성탄절을 이틀 앞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부자와 권력자들이 사회에서 공인된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민중을 착취하고 군림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과 같이 무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주인임을 자청하는 초강대국 미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상대로 좀 남과 북이 좀 잘 해보려고 했더니 그거를 협박하고 해방하고 하고 그런 걸 일삼는 이런 현대 국제 자본주의의 당연한 논리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 성적인 차이로 차별을 정당화하여서 아직도 성평등을 이루지 못한 시대. 민족, 종교, 학력, 혈통, 인종 등등의 차이로 폭력적 차별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오히려 그걸 애국주의니 민족주의라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동조하고 물에 젖듯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여전히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면서 성탄절 기분이 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올해 성탄절에는 우리가 깨어나서 부조리한 세상에 도전장을 던지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자리 들어갈 방이 없어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 구유에 누이신 그 현장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희망을 꿈꾸며 변화와 변혁,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좋은 만남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